오늘은 말씀 서두에서부터 좀 고난, 핍박, 실패, 패배 이런 다루기 싫은 내용들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그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거의 다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줄 만한 고난에 대해서, 전쟁의 실패와 패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만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게 갈급하게 간구하는 그런 찬양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펼쳐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을 벌써 한 달 지났지만 앞으로 그래도 1년을 살아가야 될 시점에서 얼마든지 한 해 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오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방주사를 맞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떤 성도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핍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그 성도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기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반대의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돌이켜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나는 왜 예수 믿기로 했을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동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이 곧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풀어낼 수 없었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어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누가 그걸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새롭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적 상황이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일 때가 많은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로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될 만큼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무슨 종교의 힘을 빌릴 이유가 있을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갈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예수 믿는 행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산물이 역으로 이렇게 발산되어 나온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란 어린 자녀들 중에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당연히 부모의 칭찬받을 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상 받아야 될 일들로 대가를 요구하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죠. 아직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런 식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일종의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일종의 소모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
투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절대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올해 신년 특세에도요, 우리는 특세에 참석한 자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장학금을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자녀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그들에게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우리 특세 참석할 거니까 격려금 내놓으세요, 우리 특세 참석할 건데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만약 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런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갖게 된 결과로서 이런 종류를 기대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며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게을렀던 신앙생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하고 새 마음을 품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새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실 것이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죠.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대가인 것처럼 요구한다면 그게 잘못된 자세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대감은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음생활 감당하시고 열심히 기도생활 감당하시고 그에 따른 마땅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로 더 좋은 성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거다라는 바라는 마음은 욕망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환경이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이거는 아주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이죠. 이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일이야 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유와 예수를 믿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가치를 오직 그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만 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부유하고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나가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다녀? 라는 상대방의 주장 앞에서 입을 닫게 되고 때로는 오히려 그 주장에 설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약한 믿음이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엊그제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설날과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자기의 여러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새는 그조차도 잘 만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거의 자신만 예수를 믿고
다른 형제들은 다 불신자들인데,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다들 형제들이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주로 이제 공격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들 중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데도 좀 각색해서 표현하면은 왜 그 모양 그 꼴로만 사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듣는다는 것인데요.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성도로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죠.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그런 말에 대해서 의연하게 반박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의 형편을 내가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도 어렵고 감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가 놓인 상황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 형통한 삶을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에 만족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편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모습들로 갖고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다 승리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죠.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실과는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처절하게 이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간절한 기도의 찬양처럼 말이죠.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이 말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 국가가 되고 패전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국가적 재앙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저주 같은 일이죠. 요즘엔 유엔 기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제법도 있어서 패전 국가의 국민들이라고 해도 그나마 법으로 보호를 받을 장치 정도는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동시에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말이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 그들을 쳐들어왔던 대적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대적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눌러서 이 제압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려움에 대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청난 불행한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신적 충격 중에 하나는 내가 버림받았을 때 갖게 되는 충격이라고 하죠. 싸우다가 패배할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큰 충격이긴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할 충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크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직장 동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제외되었다든지, 친구들로부터 퇴출되었다든지,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했다든지, 이런 경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요즘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다고 하는데, 버려진 개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버려진 그 지점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영상으로 아마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자기가 버려진 줄도 모른 채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버려진다는 건 이런 비참함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할 때마다 패배하니까요. 계속 지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까 누가 들었다는 말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누구 말처럼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 그 꼴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편 저자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좌절일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왜 저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고민들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보상도 없으신가? 왜 내 삶에 좋은 일 한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가?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도 이런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대적이 이미 승리해 자신들의 물건을 탈취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이것은 대적의 이 침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도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대적으로부터 패배를 당했고 그 패배의 고통 중에 놓여 있을 때 했던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좌절과 실패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상황에 따라 의미와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죠?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의 의미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위기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이미 고난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다른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이 몇 배나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고난 중에 들어가 있을 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게감이 다르죠.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와 고난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그것은 몇 배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기도의 능력과 그 결과도 더 하나님의 상급도 몇 배나 더 크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닥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잡아먹기 위해 묶어놓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문을 보니까 시편 저자는 자신의 민족을 그런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손과 발이 다 묶인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저기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대응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떤 기분일까?
엄청난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잡아먹힐 양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12절, 16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패배자들이 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악한 자들에게 헐값으로 넘기셨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좌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숙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 말이죠.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고대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야만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부의 그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잘 살고 잘 먹는 것과 관계된가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존경받거나 사랑받는 자리에 오른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왜 핍박 속에서, 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가치일까?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이런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좋은 것 하나 없더라 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뜻일까? 과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희망을 다시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아주 힘든 숙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 전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패배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쟁에 패배했고 적들의 수탈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저들로부터 한없는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그때도 변함없이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질문만 계속했지만 이제 답을 내린다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저자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금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인데 그 중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지나가는 법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지금부터 다짐하고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도 예선전을 치르면 예선전 승리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아주 큰 기쁨은 아니죠. 그러나 16강전, 8강전, 4강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죠.
그 강한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옐로 카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부상으로 넘어져야 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감정은 예선전 승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승리인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도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선전이 아닌 본선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선에서 더 잘 싸워서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했을까요? 그 고난과 핍박, 수탈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다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며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도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당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실패가 연속이 되었어도 주여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계속 지킬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패배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지금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어려움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이 모습, 그 자체가 불의한 세상 앞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고난 중에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의 고백은 세상 앞에서 누가 과연 의로운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저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었고 여전히 대적들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산인지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다시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있어야 어려움 중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성도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멸감과 패배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증거가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로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한 패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만큼 잘났고 나는 이만큼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것도 못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하거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드러내고 그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때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1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감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패배감에 젖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잊지 않았고 어기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꾸며내겠습니까? 자신감은 뭐 내가 자신 있자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떨리지 않습니까? 떨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 떨림을 이렇게 교묘하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겠습니까? 감춰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힘든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어떤 아주 어려운 어떤 절정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자신감으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좌절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신감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전히 이겨내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은 특별히 악한 대적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 착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대적들 앞에서는 서슴없이 이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그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었지만 대적을 향해 섰을 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그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있을 때 영국의 한 잡지사 기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1%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합니까? 간디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당신은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본 적 있습니까? 자기의 조국을 압제하는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강한 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 그렇게나 큰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일을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담대함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을 붙잡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갖고서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는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제로에서도 100%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편의 저자의 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읽어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26절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패배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기도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로서 자존심과 자부심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만드셔서 그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도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만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뚫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삼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지킬 때 당당하게 될 것이며, 믿음을 지킬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칠 수 있을 것이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